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를 공부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셔서 아버지의 주의 아버지 귀하신 뜻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선 먼저 우리가 진리로 거룩해져야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아버지, 그리고 언제나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단한 일주일이 지나고, 세상 것으로 고단한 일주일이 지나고, 제가 이렇게 또 다시 공부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분주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분주했지만 이렇게 기쁨이라든가 즐거움이라든가 마음의 그 흡족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일주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공부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것이 내 삶에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반영되었구나, 막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리고선 감사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평화롭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지 않고 일주일 내내 책 한 번도 못 들여다보고 그냥 일이 바빴어요. 엄청. 그래서 그러고 났더니 몸도 엄청 고단하지만 마음도 되게 고단합니다. 마음이 고단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은 알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이제 2장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4절까지를 공부해 볼 겁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거짓된 종, 천이 쓰는 그릇인데, 지금 그 천이 쓰는 것을 천희 쓰는 그릇인데 띄어갖고 써야 되는데 그냥 써가지고 천이 쓰는 그릇이에요. 그릇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의 인치심으로 귀히 쓰는 그릇을 공부해 볼 겁니다. 그런데 우선은 거짓 선생들을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천이 쓰는 그릇. 거짓 선생들, 마귀, 우리의 원수마귀죠. 우리들의 원수마귀. 그들의 명칭 불의한 자들. 불의한 자들은 9절에 불의한 자들이 있고 20절에 천이 쓰는 그릇이 있고 25절에 거역하는 자가 있어요. 어디 지금 보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2장. 2장 14절부터 26절까지를 공부할 겁니다. 이 해석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제별 목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26절 올무를 가진 마귀란, 그들로 깨어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 그러죠. 그럼 올무를 가진 마귀입니다. 관주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공부할 때 이거 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누구인가 뭐 이런 것들을 찾아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누가복음 13장 27절 가라지, 밭에 그 알곡과 함께 심겨진 가라지를 얘기하죠. 마태복음 13장 38절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 원수마귀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훈서 2장 1절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거짓 선생들을 지금 우리가 공부해 볼 것입니다. 그 시대에도 지금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시대에나 다 이 거짓 선생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거짓 선생들은 너무 스케일이 크죠. 그만큼 사람들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그런 사람들한테 쏟고 넘어가고,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세력을 키우고 그러잖아요. 그들을 파견한 자는 누굴까? 우리의 원수 마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28절, 29절에 원수 마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들의 특징과 행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불경건함입니다. 예, 불경건하다 하면 우리의 죄가 뭐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예, 근데 하나님을 옳다 하지 않는 자들이 불경건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막 떠들고 시끄럽게 하고 또 우리 뜻을 반대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을 불경건한 자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속이는 말이고요. 불경건한 자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가 바로 불경건한 자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 이 말을 내가 어디서 알게 됐느냐면, 이 뜻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됐냐면, 물론 그 성경 말씀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박영선 목사님 책을 읽다가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 있었어요. 예.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것이 모두 죄다.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선하다는 일관성 있는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건 모두 죄다. 이것을 설명하신 거겠지요. 예. 자, 14절 말다툼 하는 자들.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며 경건치 않은 자들. 예. 그러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고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는 뭐 여러 가지 있죠. 음란한 말, 거짓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망령되다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망령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말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헛된 말도 역시 같은 의미에서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제가 이제 교회에서 권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 마음의 속에 있는 생각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제가 먼저 희생약이 되어서 그들에게 내 허물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이 망령되고 헛된 말이 아닙니다. 어떤 말이?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내가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행동한다고 얘기하던 것처럼 우리는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그래야 전도하기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돌리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에 회개할 것이라든가 잘못된 일들을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과거에 사로잡혀서 그 과거에 매달려서 내가 거기에 그것을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내 허물진 과거를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다는 거죠. 내 실수를 그냥 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내 실수나 내 허물, 전에 내가 잘못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내가 아무 쓸모없는 것이면 기억나지 않게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다 기억나게 하시잖아요. 왜? 사용하라고. 내가 그것을 넘어섰으면 문제없이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해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벌거벗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는 겁니다. 그러나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 건데? 다 가죽옷으로 입혀주실 것이니까요. 가죽옷으로 입혀주셨잖아요, 이미. 그죠? 자, 이제 이 헛된 말, 망령된 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망령되고 헛된 말 이런 것들을 슬퍼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 말을 하고 후회한다고 생각하면은 얼른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말을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리워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여기서 지금 망령되고 헛된 말은 진짜 망령되고 헛된 말입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이야기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것이 망령된 말입니다. 여기서 망령된 말은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망령되고 헛된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얘기한 거예요. 오해할까봐. 망령되고 헛된 말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을 회의시키기 위해서 쓰는 우리의 화물 같은 것들은 망령되고 헛된 말이 아니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17절 말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음. 후메네오 빌레도 이런 사람들이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간 것 같은 말을 하고 그리고 바울에게서 멀어져 갔었죠. 자, 18절 진리에 관하여 진리에 관해서 그릇된 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한다던가 부활은 없다던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을 얘기하겠죠. 간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22절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 22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 권능은 그들도 행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는 권능을 보시지 말고 그들의 삶의 열매를 봐야 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할 때는 그들의 삶의 열매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번드르르 하고 정말 그렇듯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들으면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도 권능을 행해요. 귀신을 힘입어서 권능을 행합니다. 23절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이라는 것은 어떤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세상 법하고 조금 다르죠?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 25절 가라지 30절 수수 때 먼저 걷어 불사를 것이 바로 어떤 것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자, 마태복음 13장 40절 세상 끝날까지 성도와 함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세상 끝날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 우리들 곁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요.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8절, 24절 넓은 길로 다니는 자들이죠. 편한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좁은 길을 택하지 않고 제가 그 30대 꿈을 꾸었었는데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제 막 그 열심을 내던 그때의 꿈을 꿨는데 저 그때 그 이렇게 하얀 성이 있어요. 근데 그 성에 가려면 그 아주 좁은 길인데 그렇게 꼬불꼬불한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길이 하얀 길이 그렇게 나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막 저 밑에 커다란 대형 버스가 맺듯이 기다리고 있는데 글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밑으로 막 달려가는데 막 그 길은 막 사람들이 많이 함께 뛰어가도 뭐 넉넉한 길인데 이쪽은 좁은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인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저더러 이쪽 길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그래서 왜 저 좁은 길로 가라 그러지? 저 버스 타도 저 성으로 갈 수 있다는데 그러다가 제가 그쪽 길로 걸어 들어가는 걸음을 그쪽으로 옮겨 걷는 그 걸음을 걷다가 깼어요. 그쪽 길로 들어서는 걸음을 걷다가 꿈을 깼는데 이게 무슨 꿈이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꿈이 너무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이제 알게 됐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로 다니는 자들이라고 여기서 나올 때도 그 꿈이 딱 생각이 났어요. 예. 26절 주 앞에서 먹고 마십니다. 그들도 주 앞에서 먹고 마신다는 거죠. 26절 길거리에서 주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랍니다. 27절 행악자들이라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22절까지에도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가 있는데요. 1절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자취하는 자들이래요. 우리는 정말이 항상 임박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자들이죠. 예, 왜냐하면 그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가 있어서 하나님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이 임박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임박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임박한 것입니다. 정말은 우리만 임박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임박하게 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이미 예수님 돌아가신 지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는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틀이 지난 거죠. 하나님 앞에는. 예?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하고 임박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다가 이제 얼마 못하고 이번 주에 세 편으로 해야 될지도 몰라요. 빨리 합시다. 1절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입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많이 여러 번 알고 있는 거죠. 신천지가 그걸 실천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 자, 베드로서 이제 2장 2절 여럿이 호색하는 것을 따릅니다. 그들은 음란한 행동들을 정말 많이 하고 욕심을 채우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죠. 3절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맞춰요. 그 베드로후서를 보면은 2장 6절 경건하지 아니합니다. 7절 무법한 자들이고 음란한 행실을 한다고 하죠. 요즘 정명석이 그 도없는 사람들까지 잡혀 들어갔습니다. 8절 불법한 행실, 불의한 자. 10절 육체를 따라 더러운 행실 가운데서 행합니다. 10절 주관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10절 당돌함, 자긍함,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함. 아주 자신만만해요. 그들은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내가 이단하고 한번 이야기를 잠깐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그럼 예수는 어디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이래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죠. 내가 그랬더니 왜 안 아파요? 신도 아플 수 있지. 딱 이러고 아주 그냥 표정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그 훈련을 해가지고 와서 까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놓고 까불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당신 같은 이단들하고는 논할 가치가 없고 이 시간이 아깝다고 내가 그러고 꺼지라고 내가 그랬어요. 말 함부로 했죠. 근데 함부로 하고 싶더라고요. 그 순간에. 너무 뻔뻔스러우니까. 좀 자기네들이 그래서 내가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신같이 뻔뻔하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당신같이 뻔뻔하게 그렇게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아름답고 선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당신같이 뻔뻔하게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꺼지라고 내가 그랬어. 한참 여기 아파트에 이단들이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요. 얼마나 막았는지
관리실에 내가 맨날 전화 걸으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막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막아주세요. 내가 그래서 10번이면 10번이라도 막아주세요. 내가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쫓겨나 하도 쫓겨나니까 저 때문에 쫓겨나니까 그 사람들이 그 아파트는 못 가봐야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지나가면서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 그 아파트는 가지마 신고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 지금은 좀 덜 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뭐 그런 것들이 찾아와서 아주 뻔뻔하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뻔뻔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뻔뻔한 것 때문에 제가 이단인 줄 알아낼 수가 있겠더라고요. 12절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같이 모르는 것을 비방합니다. 알지도 못하죠.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죠. 13절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을 나태해지게 만들죠. 13절 성도 동석 잔치에서까지 속여 쾌락 즐기는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자,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 자들입니다. 14절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합니다. 불의의 싹을 사랑합니다. 14절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저주의 자식들입니다. 예, 탐욕이 그들 속에 가득하죠. 17절 물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은 자들입니다. 예, 나중에 보면 헛것에 끌려간 거예요. 그걸 그들이 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18절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통하는 자들입니다. 예, 자랑은 진짜 잘하더라고요. 18절 음란으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자들입니다. 육체의 그 감각을 깨우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니까 좋지 않더라.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한다. 막 그러면서 아주 미혹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이렇게 공부하고 이것만 공부하고 말아버리면 안 돼요. 벌써 22분이 지났네요. 오호. 이제 거짓 선생들의 폐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폐해가 있는지. 그 옆에 제가 조그만 글씨로 파멸이라고 써있죠. 예, 그들로부터 받는 영향 분당입니다. 분당 나눔이다. 분당 나눔. 시기 질투 분당짓고 저주하는 그런 자들이죠. 14절 그들의 말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예, 이단 때문에 망하는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18절 여러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예, 23절 다툼이 나는 가족끼리도 다투게 돼요. 우리 친구가 남편이 그 신천지에 빠졌는데요. 딸을 신천지로 데려가려고 하니까 부부싸움 그 여자가 정말 우리 친구 여자가 정말 잘 참고 살았는데 그거는 못 참겠다고 하면서 싸우는 것을 봤습니다. 일평생 그렇게 괴롭히던 남편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또 이제 자식들까지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서 싸우는 것을 봤습니다. 베드로서 2장 2절 여럿이 그들을 호색하는 것을 따를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 있죠. 2절 진리의 도가 비방받을 것입니다. 14절 18절 자기네들이 더 옳다고 막 얘기하죠. 14절 18절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 미혹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렇게 미혹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들이 결국 심판입니다. 16절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게 되고요. 20절 하나님이 천히 쓰는 그릇이 됩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고 놔두고 있는 것이 정말 의아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을 달고 보시는 거죠. 감사하죠. 마태복음 7장 23절 이제 간주봅니다. 주의 외면 받고 주를 떠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3절 27절 28 13장 27절 28절 8절
예수님이 외면과 주를 떠나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22절, 1절 12절 멸망합니다. 3절 심판이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4절에서 10절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범죄한 천사같이 노아의 때 경건치 않은 자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성의 사람들 같이 그렇게 멸망할 것입니다. 자, 14절 불의 값으로 불의를 당합니다. 14절 저주받습니다. 짐승에게도 책망을 받는 그런 초라한 사람들이 됩니다. 17절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19절 구제불능입니다. 멸망의 종들입니다. 20절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집니다. 21절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것보다 더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서 이단에 빠져버리면 그건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것보다 더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20절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할 것입니다. 예.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끗이 씻어졌는데 다시 가서 어두운 게 처박히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이제는 주의 종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인이 인치심으로 귀히 쓰는 그릇을 보겠습니다. 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요지를 14절에서 26절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바른 사역자가 되라는 얘기죠. 모든 불의에서 떠나 하나님의 쓰실 그릇이 되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요지입니다. 14절 저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5절 부끄러울 것 없는 인정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저의 일주일은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아는 일을 좀 못했으니까요.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망령되고 헛된 말이 어떤 것인지 이제 다 확실하게 아셨죠? 아까 19절 모든 불의에서 떠나라. 이건 어떤 사람에게도 철칙인 것 같습니다. 21절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 맞습니다. 거룩하게 해야죠.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처럼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죠. 22절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거룩한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이건 당연한 것이죠. 우리의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단들과 하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우리는 버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들과 다투지 말아야 돼요. 그들과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제가 꺼지라고 온 거예요. 24절 다투지 말라.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라. 다투지 않는 것은 그 상대의 마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제대로 믿어야 되는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적인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인내, 참음 이것을 동원해서 다투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가서 한번 지어받고 싶은 생각이 들 만큼 말을 안 듣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일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내심과 모든 그 참음을 다 동원해서 참고 온유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참는 게 아니고 겸손한 게 아닙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절대 굽히지 않는 마음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그릇되게 말하는 사람 앞에서 치면 안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전주에 공부를 가르치러 가는데 택시 기사가 장로님인데,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안 되게 생겨서 공부 가르치는 곳에 한 15분 정도 늦을 것 같다고 해놓고 그분 여기다 차 세우세요. 내가 저기 택시비 올라가는 건 제가 다 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잠깐 서세요. 내가 그리고 30분 동안 내가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는 얘기를 아주 그 사람이 맞습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할 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보내고 택시비 그 사람 그 사람 저기 하고 아멘 할 때까지 얘기하고 그 사람이 아멘 하고 나서 제가 성경 공부하는 대로 갔습니다. 근데 장로가 그러고 있으면 그 마음을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버리면 그 성도들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장로님이 그러면 어떡하냐고 막 내가 흥분해가지고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공부를 좀 늦게 가서 늦게 가르치고 늦게 끝났습니다만 그런 게 온유라는 것은 바로 제가 온유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순간에 온유했겠지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 온유는 진리를 수호하는 마음이 바로 온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모세에게 온유하다고 얘기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항복하는 심령이 있었어요. 모세에게. 근데 끝에 가서 실수를 인간이기 때문에 25절 거여가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라. 온유가 두 번이나 들어있네요. 온유함으로. 그러니까 온유함은 겸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징계하라고까지 하잖아요. 그죠? 자, 관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21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맞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 마태복음 13장 36절 43절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치 말아라. 지금 얘기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가 붙어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뭐 남욕하고 뭐 이렇게 뭐 거짓말하고 막 뭐 음란한 말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법입니다. 하나님 부인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8절 행악하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까 얘기했죠. 좁은 선택을 할 때는 언제든지 힘든 일이 있고 덜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어느 곳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찾아가야 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아까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치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속담이라든가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속담이라든가 이런 말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이 꽤 있습니다. 그런 말들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문지방을 딛지 말고 넘어가라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늙은이는 젊은이는 이런 말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말들을 하는 것도 아는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다 하는데 그 말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말은 옛말이고 하나님 뜻만 찾으시다가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분은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속담은 속담으로 끝이지요. 그 속담이 진리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속담들도 그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우리가 말을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불의를 떠나는 것과 깨끗한 그릇의 관계,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 불의를 떠나는 것이죠. 19절 21절, 19절 21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제 그 결론이 나 있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군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의에서 떠나라는 거죠. 모든 불의. 그러니까 속지 않아야 돼요. 사람들이 하는 말에서 속지 않아야 하고 또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뜻에 바르게 반응하는 말인가를 잘 깨달아서 수긍도 하고 또 부인도 하고 해야 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예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22절 청령이 정욕을 피하라.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됩니다.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뭐예요? 배움이 없어서 무식한 게 아니고요. 배움이 없어서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고 무식한 것이 됩니다. 변론은 그들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변론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과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해봐야 듣지를 않아요. 한번 그 뼛속까지 스며들어 버린 어둠은 해결이 안 됩니다. 기도는 해줘야죠. 네. 하나님 제 영혼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옵소서.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변론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훈련되어 있어요.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훈련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관주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악한 동무들에게 속지 말라. 악한 동무가 뭐겠습니까? 동무인데 악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 이단에 빠져있는 동무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 6절 12절 11절 20 14절에 보면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합니다. 규모 없다. 사실 이거 규모 없는 것은 어떤 거냐면 터무니없는 일을 벌려놓고 그리고 자기는 그 일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는 가끔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쩌다 있죠. 어쩌다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이 규모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한 행동이죠. 말하자면 아버지의 뜻이 아닌 거에 더 집중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 뜻에 합당하다면 규모가 있겠죠. 근데 아버지 뜻에 합당하지 않은 뜻을 가지고 일을 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규정 지을 수 있는 선이 있다면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이 규모 없다는 것에 규정 지을 선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를 왕성하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더 돈독해지는 일이 아닌 또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져서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오거나
아니면 다른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라도 갈 수 있는 일들이라면은 그것은 해야죠. 그건 규모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잡다한 다른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일을 추진하려고 막 일을 벌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그랬는데, 이 떠나라는 이 단어에 이 떠나라는 말은 저는 아주 그냥 멀리 교회 밖으로 내보내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라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해보고 하나님 뜻을 찾아보고 기도해보고 할 시간은 줘야 되겠지요. 예. 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이유, 경건한 일꾼이 되기 위해 15절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경건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 깨끗하다 이 말은 거룩하다와 같은 말입니다. 16절 경건한 자가 되어야 하므로 예,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귀속되어 있는 것이 확실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경건한 자들이죠. 19절 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심으로 21절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21절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며 여기에 거룩함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귀 쓰는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24절 종으로서 마땅한 일이래요. 마땅한 일. 저는 이 말이 제일 좋습니다. 마땅한 일이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마땅한 일이 바로 거룩한 일이랍니다. 거룩한 일을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진리를 공부함으로써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깨끗한 그릇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종이라 인정되는 것이죠. 15절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됩니다. 21절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됩니다. 24절 주의 종이라 인정된답니다. 두 군데서나 나오지요. 그 말이 인정된다는 말이 주의 종이라 인정된답니다.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의 종입니다.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는 모두는 다 주의 종입니다. 자, 몇 분이니까 시간이 너무 저기해서 주의 종의 주의 인치심으로 귀 쓰는 것은 이제 공부합니다. 또 열심히 공부 다음번에 그렇게 요것을 공부할 것입니다. 공부하고 기억한 것을 또 나누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로 거룩해 되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아주 그릇이 깨끗한 그릇도 못 되고 또 튼튼한 그릇도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히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깨끗하고 튼튼한 그릇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 쓰시는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인정받는 온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든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그릇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보존해 주실 아버지를 찬송하며 오늘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는 14절에서 24절에서 무엇을 한다고요? 귀 쓰는 그릇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0과를 해야 되는데요. 10과는 3장 관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다음 주에 왜 10장 관찰을 얘기하냐면 다음 주에 3장 관찰이 끝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단락 제목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3장 관찰을 할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훑어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3장 관찰이라는 것이 살짝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안 보여줬네. 이렇게 들어 있으니까 3장 관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 오아야 공부할 때 3장 관찰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관찰은 다음 10장에 하겠지만, 그러나 9장에서도 약간 아웃라인을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장 색칠해서 색칠만이라도 해오십시오. 주제별 목록은 그 다음 주에 하면 되니까요. 잠깐 여러분 기도했으니까 안녕히 계십시오.